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함께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또 귀하게 또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제가 또 미국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원래의 모습, 원래의 상태로,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1989년 12월 달에 9년에 걸쳐 진행된 복구 작업으로 위대한 작품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원래 이런 작품이 원상 복귀가 되는 것을 이제 복구라고 하지만, 오늘 저는 이제 특별히 주제가 회복이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위대한 그림들은요, 미켈란젤로가 1508년부터 1512년까지 4년에 걸쳐서 완성한 천장 벽화입니다. 교황의 예배당으로 알려진 시스티나 예배당의 그림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는 그림일 것입니다. 천지창조, 원죄, 이런 구약의 이야기들을 그린 작품들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작품들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벽화는요, 프레스코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한 그림들인데, 이 기법은 특별한 관리와 보존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되면 먼지가 쌓이게 되고, 겉에 칠한 유약 때문에 시커멓게 그을려지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작품들이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 아무도 미켈란젤로의 이 벽화를 기억하지 못했고, 그것들이 어떤 그림이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9년에 걸쳐 컴퓨터를 활용한 첨단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물감이 칠해진 바로 위까지의 먼지를 제거할 수가 있었고, 그 결과 선명한 색채와 당장이라도 그림에서 튀어나올 것만 같은 그림들이 복원된 것입니다. 500년 동안 먼지에 묻혀 있었습니다. 원래 이 그림들은 그냥 시커먼 그림이었기니 했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언약궤의 기능적인 목적은 거룩한 물건들을 담는 데 있었는데요,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 2개의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먹이신 만나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행해지는 장막, 태버너클이라고 이야기하죠. 나중에는 이것이 성전이 되는데, 3개의 장소로 나눌 수가 있죠.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는 지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의미죠. 영어로 하면 The Most Holy Place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된 것이에요.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땅의 그 수많은 전투들은 이 언약궤와 늘 함께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습니다.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와 함께 했습니다. 이렇듯 언약궤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백전백승의 승리를 상징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언약궤가 다윗의 왕국으로 귀환되는 이야기는요, 모든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얼핏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다윗 왕 당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 아주 특별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일평생 한 번도 언약궤를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허다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마치 미켈란젤로의 벽화처럼 말입니다. 언제부턴가 언약궤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사사였고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합니다. 그냥 그 물건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할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언약궤를 취급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그들은 모두 죽게 되었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지고 목뼈가 부러져 죽게 되지요. 이때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그 처참한 소식을 들었는데 임신하였던 이 여인은 죽어가며 말합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가장 처참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느낄 수도 없고 그분과 교제도 없으며 또한 구원도 이제 나에게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언약궤를 이렇게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계실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고대 사회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육체적으로 실제로 싸우는 이들은 그 백성들이었지만 사실 전쟁의 승리는 누구의 신이 더 강한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믿는 신이 더 강하면 내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배한 상대방의 신을 자신이 믿는 신의 신전에 두었는데 자기들의 섬기는 신 밑에 두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사무엘상 5장의 내용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져갔고요,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이 언약궤를 두었는데 다음날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곤 신상의 그 얼굴이 땅에 대고 엎어져 있는 거예요.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혹시 여러분 영화 중에 박물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있는 집은 또 한 번씩 다 본 영화일 것입니다. 밤만 되면 그 박물관에 있는 밀랍 인형들이 살아나서 박물관을 돌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그 영화에 나올 법한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아마도 당신이 만졌느냐? 나는 안 만졌다. 이렇게 싸움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긴장하며 또 더욱 경계를 삼엄하게 하라라고 한 명령이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그 다곤 신상을 일으켜서 원래의 자리로 세웠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사기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의 그 전투에서의 승리는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신을 이기게 한 다곤 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흥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위험 있고 늠름하게 언약궤 위에서 그 자태를 뽐내야 될 다곤의 신상은 그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엎어져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해 절하고 있는 모습과 같이 말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이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 장소에 왔는데 비로소 또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일으켜 세웠던 다곤은 땅에 다시 엎드려졌을 뿐 아니라 이번에는 목과 손이 잘려져 있었습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다곤이 승리자처럼 보였는데 다곤은 하나님의 언약궤의 얼굴을 바닥에 대고 경배하는 그야말로 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목과 손이 잘려서 희생 제물이 된 것 같은 그런 죽은 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블레셋 온 지역에 친히 심판하십니다. 예전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신 것처럼 이번에는 아스돗과 인근 지역 블레셋인들에게 독한 종기를 일으키셔서 그 지역을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상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기서 말하는 독한 종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곤의 목과 손이 잘리며 온 지역에 독한 종기가 퍼지자 분명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주권을 느끼고 알아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언약궤를 다른 마을로 보낼 것을 결정을 하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른 마을에도 같은 일, 동일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사무엘상 5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인해서 성읍에서 고통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려고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언약궤는 원래 있었던 장소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관계가 엉망이 되니까 하나님은 친히 주변 강한 그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고 어려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시대나 옛날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그대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왜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몰랐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의 노릇을 잘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니까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죠.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제 사무엘상 8장인데요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언약궤가 자기 나라에 있었음에도 상관하지 않아요. 수년 동안 오랜 시간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아무도 언약궤를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 다윗 왕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에요. 저는 오늘 이 회복을 세 가지의 단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고 그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자 합니다. 회복을 시작과 과정과 결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첫 번째, 회복의 시작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한번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세요. 회복할 마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회복할 마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다윗 왕, 바로 전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왕인데 사울과 다윗은 너무도 다릅니다. 다윗은 그가 온 이스라엘 왕이 되자 바로 언약궤를 찾는 겁니다. 사울은 언약궤에 전혀 관심이 없었을 뿐 아니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도 관계가 좋지 않아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갖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경외심과 존경심을 갖고 언약궤를 다루고 있죠.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참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히 원했을까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 무엇보다 우리가 간절하게 원해야 되는 회복은 내 삶 속에서 주님과의 그 관계, 주님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영이 회복되는 겁니다. 타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참된 보호자요 승리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고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회복을 이제 그런 관계의 관점에서 또한 보자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어요. 올바른 회복의 방법을 택하셨습니까? 올바른 회복의 방법을 택했습니까?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풀 수 없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다, 3일 금식을 하면 바로 응답이 온다, 이러한 말씀이 없는 회복은 일시적인 자기의 만족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회복의 과정에서 처음에는 실수를 하죠.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소들이 수레를 몰게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때에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때에는 아래쪽 네 귀퉁이 그에다가 달린 고리에 막대기를 끼우고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운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궤를 새 수레, 새로 수레라는 말은 이제 아무것도 실어보지 않은 새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새 수레에 담아서 운반하는 그 모습은요, 즉히 세상적인 생각이고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 썼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잘못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 말씀은 우리가 처음 또 아까 읽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끝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진 모든 일들이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그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인데, 소 2마리를 수레를 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가 특이하게도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입니다.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소가 어떻게 수레를 끌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젖나는 소라고 했어요.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소는요, 집을 떠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송아지와 떨어져 있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핸디캡을 갖고도 만약 언약궤가 블레셋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6장 9절이에요.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그런데 다윗은 처음에 이렇게 세상적인 의도와 방법으로 언약궤를 돌려놓으려고 한 블레셋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사무엘하 6장 3절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결과는 참담하게도 소들이 뛸 때에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잡은 우사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석 달이 걸립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회복은 회복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되는 죄가 됩니다. 마지막 회복의 결과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회복의 결과는 어떤 질문일까요? 한번 띄워주시면, 회복되기 전보다 더 행복하십니까? 그 이전보다 더 행복하십니까? 회복이 된 저와 여러분은 그 전보다 더 행복한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분명 회복은 예전보다 더욱 성숙하고 깊은 우리들의 모습으로 인도합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더라고요. 우리 박원주 목사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우리 박원주 목사님께서 주셨던 말씀 중에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관심은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다른 것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행복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을 영어로 하면 해피니스입니다. happened,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에 경험하는 것이 참된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내가 참 이런 일이 내 삶에 있어 행복해 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을 때에 비로소 참된 행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행복을 이미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정말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 예배의 중심으로 회복될 때 온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이 환호했고 나팔을 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과 15절 연결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춤을 추고 있죠. 회복을 경험하니까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기뻐서 뛰게 하는 것입니다.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어떠한 영역이든 분명 우리는 예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창조는 이제 회복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원래부터 우리의 삶이 이러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내 삶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영광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습니다. 자녀의 자격을 이제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악된 인간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그 원래의 사람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창조의 그 목적 자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미켈란젤로는 4년 동안 그림을 그렸지만 망가진 그림을 회복하는 데는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9년이 걸렸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너무 순조롭고 빨리 되었지만 회복은 더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은 더딜 수 있지만 언젠가 회복은 됩니다. 우리는 어쩔 때 우리가 무엇이 회복돼야 되는 것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칼빈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이 회복돼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분과의 삶의 영역 속에서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회복의 시작, 과정, 결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회복할 마음이 있으실까요? 여러분은 말씀에 근거하여 회복하려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안에 말미암아 회복된 인생, 그리고 회복될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말씀 한 구절 한 목소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80편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번을 연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선포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이 우리의 삶에 매 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복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기뻐하며 행복을 누리는 주의 모든 백성 칼빈교회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